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의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기초 및 뼈대가 되는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자료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64년에서 70년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라는 강력한 힘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과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이야기 등 자연의 현상과 만물의 이치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권능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이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의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고 능히 이기도록 하려는 목적이 이 마가복음서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타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짧은 만큼 이야기와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1장에서는 다양한 사건들과 급격한 장면 전환으로 인해 복음이 숨가쁘게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한시바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처음이 복음의 시작으로 출발했듯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도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의 그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에서의 그 태초와 같은 단어이죠. 둘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왕의 탄생이나 즉위, 전쟁에서 왕이 승전한 소식 등 왕에 관련된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왕이 마냥 기쁜 소식일 수는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 약 2세기 동안 로마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지배층들에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와 같았겠지만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해 착취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도로와 수도를 정비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식민지와 로마를 연결하여 물자의 수송과 군대의 이동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토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황제의 길을 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특히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인식 속에서 마가복음의 서두에서는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2절과 3절에는 어떤 길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어지지요. 로마의 황제는 로마로 통하는 대로를 닦는데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통을 줬지만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자신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 길로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닦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길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서의 묘사처럼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닮은 자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것은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요단 강물 속에 잠기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시는 것은 자신의 부활과 대신 죽어주신 그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 사건을 모세 안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애국 군대에 붙잡혀 죽거나 혹은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홍해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군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인증하는 확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되어 물속에 잠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며 그것을 온전히 완성해 내실 그 아들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하고 온전한 기쁜 소식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오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될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상의 소리를 기쁜 소식으로 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로 오신 유일한 복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